지금 예배의 시간입니다. 마음속에 분주한 마음이 있으셨다면 내려놓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간에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 나올 자격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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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시간 찬양하실 때에 사탄 마귀 권세 다 이기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찬양하시면서 신나게 박수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찬양합시다. 전심으로 기뻐하
주님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마지막으로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를 이끄시는 전능의 왕, 모든 사탄막 이기신 그 전능의 왕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모든 사탄막이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마른 마음가짐으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네 비추기.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가는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은혜를 비처럼 내려주셔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 목마른 사람 없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목마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할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가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음이 택하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아버지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으로 열어주시고 힘을 열어주시고 진실로 진실로 예배를 중심 있는 예배, 중심이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본 모습, 본격되게 주한 모습 다 주님 주님 내 모습을 씻어내 주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주시고 당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역사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긍휼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여호와 앞에 엎드립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와 평강을 간절히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나이다. 하나님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중심을 들여 예배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주의 영으로 두루 운행케 하시고 교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보시겠습니다. 170장 찬송 부릅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하여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며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를 주님 품에 품었다가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주님을 이 시간에 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청지기 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참으로 주님 앞에 알고도 짓고 모르거든 짓는 죄들 속에 있다가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유하시기를 즐겨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사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어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녀의 삶을 살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성령님이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신 주님,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주님, 할 수 있도록 하신 이는 주님이실진데 우리가 믿고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자마다 받은 줄 알아라 하셨사오니 믿고 구하는 자 되어져서 믿음으로 주를 기쁘게 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때로는 주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픈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물질 때문에 어려운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우리 모르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우리 욕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자가 되어져서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시는 그런 곳에 저희도 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도 다니셔 주신 목사님 영육간으로 강건함으로 7배나 다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 역할을 잘 감당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성가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가대 목소리도 지켜주셔서 마음껏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 지체들이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건강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일을 하는데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를 위해서 고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5절까지, 전서 15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해봅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옛날에도 부활하셨고 지금도 부활하신 중에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건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볼까 해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부활을 바라볼 필요가 또 있습니다. 객관적이어야 되니까. 우리 기독교 초기 역사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미스테리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인간적으로 본 부활의 미스터리, 부활의 신비, 부활의 의혹, 뭐 이런 거죠. 먼저 그 부활의 신앙이 발생한 나라가 미스터리합니다. 미스터리인지 아주 미스터리.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경제력도 별로 없었고 정치적 영향력도 별로 없는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문화적으로도 뭐 내세울 만한 것이 거의 없는, 그런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나라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변방의 아주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종교 운동이 불과 몇십 년 만에 로마 전체를 뒤엎어버렸다는 것이 참으로 기이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야 뭐 당연한 거로 보지만 세상적이고 인간적으로 안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진짜 너무너무 기이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 로마 중심부에서 터져 나왔다고 해도 그렇게 안 될 텐데, 저 로마 시대 때 변방이 아주 작은 나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유대 나라에서 시작된 종교 운동이 완전히 로마를 뒤엎어버렸다니까요. 이거는 정말 그 당시, 지금도 교통이 발달하고 막 이런데도 그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 당시에 교통도 뭐 로마에 무슨 도로가 있다지 하지만은 그거 그렇게 퍼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또 미스터리가 뭐냐? 그때 그 부활 운동, 부활 신앙 운동의 핵심 멤버가 또 미스테리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12제자라는 그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중앙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출신 어부였다는 사실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의 중앙이라 해봐야 로마 전체로 보자면 뭐 저쪽 구석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변방 나라의 그 구석의 나라에서 또 아주 구석, 아주 편들이, 아주 산골짜기 말하자면, 심지어는 그 갈릴리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냐고 그렇게 말하는 그 변방의 나라에서 아주 구석의 변방의 외진 곳에서 이 운동이 시작됐단 말이죠. 그 북쪽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갈릴리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는데 그 당시 유대 나라가. 그것도 도마처럼 의심 많은 회의주의자, 또 베드로 같은 우유부단한 연약한 어부, 그렇잖아요. 또 민족적으로 변절자인 세리마테, 또 무화과 나무 아래서 탄식이나 하고 있었던 소심한 나다나엘, 뭐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서 로마를 뒤엎어버릴 종교 운동을 일으킬 만한 어떠한 자질이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서 이런 놀라운 부흥운동이 시작됐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더구나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체포되고 죽는 그 앞에서 무력했고 심지어는 비겁하기까지 했던 사람들, 벌거벗고 도망갔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 안 믿는 세상적인 눈으로 봐도 이건 진짜 미스터리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엄청난 로마를 뒤엎는 그 엄청난 신앙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비겁하고 겁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모두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 부활했다고 외치고 다녔다는 그 사실이 인간적으로 보면 의아합니다. 의아해요. 의아해. 얼마 전 잡힐까봐 막 다락방에 숨어 있고 벌거벗고 도망가고 이러던 사람들이 불과 한 달밖에 안 된 사이에 사람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그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는 그건 이해가 불가한 거예요. 해석이 불가한 일인 거죠. 또 세 번째는 전파 속도와 전파 지역이 아주 미스테리합니다. 그 무지랭이들이 일으킨 종교 운동이 불과 몇 년 만에 이웃 나라인 다메섹에까지 붙잡으러 가야 될 정도로 소아시아 전체로 퍼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막 튀겨나가지고 그냥 막 다메섹에 뭐 소아시아 쪽으로 막 다 이사가거나 또는 도망가거나 피신하거나 막 이래가지고 이 운동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붙잡으려고 다른 나라에 보낼 정도로 퍼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확산이 났다는 거지. 엄청난 확산. 여러분, 지금같이 왕래가 자유로운 시대에도요,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 가서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조카 선교사도 태국 가가지고 선교하다가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오히려 여기에서 지금 성공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선교사는요 10년을 거기서 선교해서 전도했는데 한 사람을 얻었다는 보고가 있어요. 선교 역사 가운데 그런 게 있다고요. 10년을 해서도 한 사람밖에 못하는데 그 사람도 신학교 나오고 열심히 성령 충만해가지고 선교사로 갔는데도 그 정도인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나서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전 로마를 뒤엎는 이웃 나라까지 가서 체포해야 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모진 핍박 속에서도 온 로마에 복음의 불을 질렀다는 것이 참으로 믿기지 않을 정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지. 한번 정직하게 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인이 아닌 눈으로 보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가당치나 한 일이겠냐고 이게. 또 네 번째는 그들이 처음 복음을 전파한 지역이 또 미스터리 중에 미스터리예요. 그들이 처음 복음 전파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들의 스승이 불과 몇 주 전에 십자가에 참혹하게 내걸렸던 그 거리에서 복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옛적에 보면, 옛날에 우리 보면 말이죠, 뭐 사극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역적들의 머리가 저작거리에 막 내걸리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아예 산 사람이 십자가에 내걸렸다고요.
충격과 그 공포감이 끔찍할 정도였을 거예요. 끔찍했지. 그런데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 좁은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처형한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외칠 수가 있냐고. 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예. 저렇게 아멘도 잘하잖아. 예. 아멘. 예. 여러분 좀 아멘 좀 해봐. 아멘 좀. 우리 저 로원이 닮아가지고. 네. 그리고 그들이 부활했다는 말은 유대 종교에 대해서도 정면 도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정면 도전. 그거는요, 완전히 이건 목숨을 걸고 하지 않고 그런 말 할 수가 없어.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자기 스승을 죽인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 다시 살았다고. 이건요, 시쳇말로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예. 여러분, 이러한 미스테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다섯 번째는 저들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부활 운동을 도무지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스승도 해치웠던 그들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혀 죽였던 그들인데, 막 예수님 부활했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도 속절없이 손 놓고 있었던 진실이 뭘까? 도대체 그것은 부활의 소식이 그만큼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너무 막 급속에 퍼지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막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 난리가 나죠. 그냥 예루살렘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손을 쓸 도리가 없는 거예요. 너무도 폭발적인 호응이 막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막 하루에 막 3,000명, 5,000명 막 회개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니 얼마나 엄청나게 그게 그 파급 효과가요. 파급하는 그 전파의 물결이 대단했을 거라는 거죠. 이러한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 해도요, 도대체 이거는 인간적으로 풀 수가 없어. 방법이 없어.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예수님의 부활을 빼놓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어느 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 설명할 수가 없어. 이렇게 엄청난 파장, 엄청난 결과를 몰고 왔던 그 이유가 뭐겠냐? 도대체 그 이유가 뭐겠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갈릴리 어부들이 아주 머리가 좋아가지고 지략이 뛰어났다. 진짜 웃기는 소리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들은 전략은커녕 예수님께 제자 훈련 받은 게 다예요. 훈련이라는 건 그거 다예요. 그들이 막 머리가 좋아서 막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런 머리가 아니거든. 또는 그렇지 않으면 아주 무식해서 용감하다고? 무식하니까 용감해서 막 물불을 거리지 않고 막 그냥 막 나댔을까? No. 그들은요, 스승이 잡힐 때 다 벌거벗고 도망가고 막 3번 막 부인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그런 겁쟁이들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다 사락방 가서 다 숨었잖아요. 아니면 그들이 무슨 조직력이 있었을까? 조직력. 그들은요, 예수 부활 운동 시작 후에 100년이 되도록 건물이 없었어요. 건물 하나 질 수도 없었어. 그런 조직력 가지고 뭐 우리 교인 막 열심히 으쌰으쌰도 우리 건물 하나 짓겠구만 뭐, 그죠? 그런 것조차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기독교 교회에 조직이 생긴 것은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조직이 생겼다. 조직력이라는 건 아예 기대할 수 없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면 좀 돈이 많았을까? 자금력? 그들은요, 어부예요. 어부가 뭐 고기만 잡던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들은 성전세를 낼 돈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가서 낚시해가지고 물고기 입에서 한 세계를 나올 테니 그거로 너와 나 베드로와 내 성전세를 내라, 이럴 정도로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어요. 가룟 유다가 돈이 많았으면 그냥 남아있었을지도 몰라. 예수님 돈께 돈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팔아 먹으려고 했던 거지 뭐. 안 그래? 그만큼 그 제자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뭐 베드로가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을까? 또는 제자 중에 누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스승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도 서로 누가 크냐고 싸우고 다퉜던 사람들이야. 그들이 무슨 리더십이 있어요? 서로 멱살잡이하고. 그들이 그 콩가루 그룹에서 무슨 지도력이 나오겠냐고. 그러니까 모든 상황과 정황을 다 인간적으로 살펴보고 제자 그룹의 사람들을 면면히 다 살펴보고 가능성을 다 동원해가지고 다 살펴봐도 해답이 인간적으로는 해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 2000년 전에 그 시골에서 그 갈릴리 그 촌동네에서 시작된 이 기독교 운동이 전 세계를 삼키고 오늘 우리들까지 이 대한민국 그 먼 곳까지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의 동력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기독교의 운동이 불타오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없어요. 단 하나야. 당연하게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 성령이 동력이 되어 놀라운 일을, 기독교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두 함께 모였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 두 번이나 나타났잖아요. 더 나타났는지도 모르지. 성경에 나타난 게 두 번. 첫 번째 나타났을 때 누가 없었어요? 의심 많은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또 나타나 주신 거예요. 손자국하고 장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러니까 도마가요, 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근거리에서 같은 방 안에서 보았습니다. 멀리서 본 것도 아니고 같은 방 안에서 보았어요. 또 한 번은 500여 형제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동시에 일시에 예수님을 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왔잖아요. 심지어 그들 중에는 어떤 제자는 주님과 함께 식사까지 했어요. 물고기를 나눠 먹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과 한나절을 동행하기도 했어요. 엠마오 제자들. 그냥 같이 걸었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보고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말하지 못하겠느냐고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들은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실체를 직접 보았습니다.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확인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자 강력한 성령의 도움으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 확신에 사로잡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거리에 나가서 부활을 외쳤던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진실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부활 운동의 진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요, 결국 이 예수님 이 신앙 붙들고 부활 신앙 붙들고요, 하나같이 다 순교했어요. 아니 무슨 뭐 자기들이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그런 말을 하는 신학자도 있었어요. 예전에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러면
자기들이 조작해놓은 그 부활 신앙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버린 사람,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들은 한결같이 다 순교당했어요. 마태는 칼에 찔려 순교당했습니다. 요한은요,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대요. 깊어 던져.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추방당하고 거기서 자연사죠. 자연사.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사한 사람, 유일한 사람 요한이에요. 요한. 베드로는요, 어떻게 죽었어요? 잘 알다시피 십자가,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십자가를 그냥 똑바로 지겠어? 내가 예수님께 배에 3번이나 부인하고 말이야. 내가 못난 내가, 난 거꾸로 매달아라. 거꾸로 매달아. 똑바로 매달려서 죽는 것도 엄청난 건데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니까요. 베드로. 야고보는 목이 잘려 죽었고요. 작은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진 뒤에 모진 매를 맞고 죽었다고 합니다. 바돌로메는요, 산채로 살 가죽을 벗기는 형벌을 당하는 도중 순교했대요. 끔찍한 순교지. 안드레는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 복음 설교를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도마는 창에 완전히 몸을 관통해서 사망하였고, 사도 바울은 온갖 고문과 박해를 받고 로마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네로 황제에 의하여서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12사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초대 교인들이라면 대부분 이렇게 죽음에 초연했습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가 달라들면요, 도망가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자가 달라드는데 사자 앞에 뛰어가서 사자를 맞이하면서 목덜미를 내밀고 끌어안, 그렇게 순교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초대교인들은 언제나 죽을 수 있는 각오를 하고 죽기를 작정하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부활신앙 때문이에요. 부활신앙.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래서 우리도 그 뒤를 따라 부활할 수 있다,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는가? 부활신앙이 있는가? 십자가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부활신앙도 중요해요. 십자가의 열매는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이 없으면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 이것을 굳건히 붙들고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요, 우리나라 교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이런 피해 역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죽었어요. 일제시대 때, 또 구한말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6.25 때는요, 한 교회에다 다 교인을 몰아놓고 저쪽 사람들, 저 북쪽 사람들, 북한 정권 군사들이 와가지고 다 불살라 죽였어요. 우리 성결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한국 기독교 역사 기록에 나오는 한 순교 장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들어보세요. 옷을 벗기고
화살을 두 귀에 꿰뚫어 꽂고 얼굴에 물을 뿌린 다음 회치를 하고 겨드랑이에 큰 긴 장목을 꿰어 어깨에 메고 병사들이 결진한 가운데 3바퀴 빨리 돌리고 내려놓았다. 귀에다 화살을 꽂고 그거 꿰뚫어서 꽂았다는, 꿰뚫어서. 그런 상태에서 겨드랑이에 매달고 3바퀴를, 군사 3바퀴 쭉 들어서는 거 3바퀴를 돌렸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게 하고 머리카락을 줄로 잡아매고 그 줄을 왼쪽 깃대 구멍에 꿰고 잡아당기니 머리가 번쩍 쳐 들렸다. 뭐 이 귀에 관통을 했으니 뭐 이게 기절한 상태인데 머리를 들었대. 그러니까 다시 정신이 돌아왔지. 이렇게 하는 동안에도 신부는 태연히 안색조차 변치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양으로 하고 있으면 칼로 치기가 쉽겠느냐? 아니, 조금만 더 돌려라. 조금만 더 돌려라. 옳지, 옳지, 됐다, 됐다. 자, 이제 준비됐으면 어서 쳐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희광이들이 서로 싸우는 모양으로 젊은 신부를 애워싸고 돌며 각기 칼로 한 번씩 내려치는데 8번째야 머리가 땅에 떨어졌다. 이것은 1846년 5월 16일 우리나라 최초 신부였던 김대건 청년의 순교 당시 최후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신앙이 거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런 순교자들의 담대한 믿음 속에서 그 피의 역사를 흘러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이렇게 죽음을 초월한 신앙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록을 읽으면서 눈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극한 상황에서도 큰 소리를 치고 복음을 전하는, 안드레가 십자가에 달려서 복음 설교를 했다는데 그런 담대한 신앙이 어디서 왔겠는가? 부활신앙에서 온 거예요. 부활신앙에서. 여러분,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부활신앙으로 무장합시다. 그래서 담대하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어요. 결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도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만약에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전파하는 것이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어야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 신앙을 굳건히 붙들고 살자 이 말이에요. 부활을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인간적으로는 답이 안 나와. 인간적으로는 해답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거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15절을 다 보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다 같이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은 확실한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항상 살아 있어야 될 터인데, 부활 신앙이 절기 신앙이 되고 잠깐 절기 지나가면은 기억에서 사라지는 그런 부활이 돼서는 절대로 이런 선배들의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우리 상국교회 지체들은 부활 신앙을 굳게 붙들고 언제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믿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다시 부릅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부활하신 예수, 우리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담대하게 신앙생활하다 다시 부활할 소망을 붙들고 우리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그때까지 나는 십자가 붙들고 부활의 신앙으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 나아가리라. 주여,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배웁고 주님 품에 안겨 영원 안식 영원 복락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믿음, 이 부활에 대한 확고한 태도와 자세,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주님 복음처럼 살아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확고하게 하오자는 주님의 그런 사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담대하게 오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의 신앙을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씻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이 두 신앙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결단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불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 화답하도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그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과 감사한 일이 항상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했어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금 드렸어요. 또 우리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늘 한결같이 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주여 흠량하여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손길들 주님께서 일일이 보시고 저들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감사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11조임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주목하시사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땅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항상 넉넉하여 주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사람이 성경금을 드립니다. 이렇게 점점 더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는 성도가 많아지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동참하오매 저들의 가정도 저들의 사업도 저들의 일터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정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청하여 한결같이 드립니다. 아버지 이 한결같은 심지 굳은 마음을 보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실한 손길들 위에 기름 부어 주시사 저들의 삶 속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아름다운 예물을 주님께서 흠량하여 받으시고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라고 약속하셨던 말씀 그대로 이 모든 예물 다 흠량하여 받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의 복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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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을 다시 꾹 잡고 우리 부활신앙 놓치지 맙시다. 우리 부활신앙 잊지 맙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하나 더 인사합시다.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중심의 신앙 생활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순모임 잘 하시고요. 네, 또 원래회가 오늘 또 원래회가 있습니다. 각 기관 원래회 다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들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기관장 회의, 오늘 회의한 것을 가지고 또 기관장 회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4월 21일 다음 주일에는 남전도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박청일용 장로님 우리 회장님이신데 아주 또 남전도가 뜨겁게 하나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참석하시죠? 네. 저기 우리 둥이 아빠도 그날 꼭 참석이야. 네. 아이고 우리 한미영 권사님 우리 사위 우리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요새 예배를 아주 잘 나오겠다더니 예배를 진짜 잘 나오네. 아우 너무 그냥 보기가 너무 좋아.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요.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 또 얼마나 기둥처럼 커 등치도 얼마나 큰지 우리 교회 기둥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점심 식사라고 하는 그거 아니고 제가 잘못했어요. 당일 먼저 이제 식사하고 둘레길 산책이 있답니다. 둘레길 산책하고 저녁 식사를 또 맛있는 거 먹는다고 그러네요. 남자인데 부러워 죽겠네, 그죠? 그래서 저녁 식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인데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우리 교회 길 건너편에 오면요 성결교회가 들어왔어요. 성결교회가 들어왔는데 임시 처소로 원래 교회는 지금 이제 교산지구에다가 땅을 이제 땅을 받았어요. 분양 받아서 그쪽으로 이사 가기 전까지 여기서 이제 있는데 아예 땅을 사가지고 왔어요. 건물을 사가지고 돈도 많아. 그래서 저거 그거 끝날 때가 2년이 걸릴지 언제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이제 같이 있는데 오늘 교회 이름 잠실요성교회인데 오늘 이제 입당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격려사라로 가는데 시간 나시면 가서 우리 식구니까 가서 시간 나시면 갑시다. 가서 3시 30분이니까 시간 나시면 가셔서 인사도 하시고 하여튼 이웃이니까 이제 이웃 사촌 그리고 제가 아주 사랑하는 후배예요.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혹시 다른 말씀 없으면 다 일어서셔서 우리 171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도말해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또한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여 담대하게 굳세게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의 명령 잘 받들어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결단하는,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소망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삼국지체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